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요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인생관, 가치관,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본문에 나온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는 것은 그 앞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지상 메시아 왕국,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야 메시아 왕국을 참 건설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그들의 기대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인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인본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식민지 나라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제 그 왕으로 임명을 받고 그렇게 와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갔다 오는, 지금 뭐 비행기로 가면 뭐 하루 만에도 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먼 로마까지 갔다 오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이제 명했는 13절, 그 종들의 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하고 떠났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이제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한 문화, 이 문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인데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화폐로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나라로 요즘 하루 품삯은 뭐 대략 10만 원 잡는다면은 100데나리온이니까 뭡니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우리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귀인이 종들에게 나누어진 문화는 주님께서 모든 우리 신자들, 제자들, 신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부르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 끝없는 새 생명, 그리고 한평생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 이제 문화인데 이것으로 장사하라. 대개 장사는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오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그러면 원하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개성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룸으로써 주님께 유익을 남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첫째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진리로서 변화를 받고 끝없는 새 생명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많은 참 주님의 종들이 내가 돌아올 것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다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빚진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까지 참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빚을 진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조금 그런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UBF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이것을 이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 중에는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바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자기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예수님이 왕이여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그 따라다니는 목적이 이제 우리 여름 수양회 때 우리가 공부하려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 가난과 질병 등 현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복음 진리는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임금이 되기를 바랐지만은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영적인 이런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한다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은 도움을 받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진정한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싫어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주님이 계실 때도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하면은 이 절박한 문제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은 그만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의 해방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이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이것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해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면은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사람들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영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 구원의 역사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장사하라 했으니까 한 문화씩 주고 결산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온갖 해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만왕의 왕이요 심판장이 되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뭐 어느 교파에 속했느냐, 어느 뭐 단체에 속했느냐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뭐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느냐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영접했느냐, 얼마나 진실하게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장사를 해서 유익을 남겼느냐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종말에 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대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산을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 심판장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유익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위를 받고 온 그 귀인이 결산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16절에 보면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장사해서 10배의 이익을 남겼고 둘째는 5배의 이익을 남겼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장사를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종이 1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뭐 이렇게 10배, 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유익을 조금씩 남긴 자들이다. 그 다 이렇게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보고를 할 때에 이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있으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ir, sir, your manor has owned 10 more. 그리고 두 번째 적은 Sir, your manor has owned 5 more. 그러니까 이 주어가 your manor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게 아니고 이제 주인이 준 문화가 10배, 5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가 이익을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주님의 종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열매를 맺었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고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문화가 유익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소간의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성경 말씀, 성령의 역사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인은 이 종들을 그럼 어떻게 칭찬했느냐?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또 19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보면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칭찬을 했는데 칭찬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 5문화를 남겨 이것은 작은 일이다. 이것은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이 앞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것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종들을 향한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열심히 장사를 시켜가지고 그 이익이 남는 것을 주인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려보고자 하는 크게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줄 축복의 그 보따리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느냐,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명하신 것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종이 있었는데 20절, 21절에 보면은 한 종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은 한 문화로 장사를 하지 않고 수군으로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 욕심이 많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그 속담적 표현입니다. 두지도 않는 걸 이제 취하려고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악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그는 주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아주 참 나쁜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 열심히 장사해서 유익을 남기면은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실패를 하고 이러면 문책을 당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물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어서 두려워해서 그저 본전이라도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싸두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전체를 볼 때 이 주인이 그렇게 뭐 엄하고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말은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악한 종아 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면은 내 돈을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그 이자로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귀인이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장사하는 기술이 부족하면은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주인의 성품을 볼 때 이 종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왔다면은 아마 악한 장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종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처럼 큰 상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주인이 장사를 하지 않은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주인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을 보면은 장사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큰 손실을 입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악하다 이렇게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주님이 장사하지 않고 자기 자기 안일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이제 선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10명의 종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사람만 책망을 받는 다른 사람들은 아마 유익을 남겨도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인이 그들은 악하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면은 그 이익을 남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가져온 것, 이것은 참 현실적으로 보면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쓰셔서 무리들을 먹이는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 캠퍼스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사모님들이 꾸준히 캠퍼스에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디모데 목자는 중국 유학생과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 형제는 이렇게 대구 UBF에 믿음의 소상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가 끝나면 이제 돌아갈 사람이고 참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김태성 형제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엄복경 교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큰 것을 이제 맡기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했는 만큼 그것만큼 유익을 얻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그것이
주님께 그 당시에 큰 유익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큰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일들을 또 이렇게 맡겨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10문화 5문화를 남길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문화 5문화를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신망을 하거나 또 자의식을 갖거나 뭐 제자로서 뭐 자격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감당해서 은행 이자만큼이라도 유익을 남긴다면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고 또 더 큰 축복을 예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도 하지 않는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니까 선대에 말하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문화, 10문화가 있으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뭐 또 한 문화를 더 주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장사해서 그 이제 주인이 보면은 주인이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각자에게 다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거기에다 또 한 문화까지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지 않는 종은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있는 것, 그 있는 신앙, 그 있는 믿음 이런 것이 또 오히려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유에 나온 10문화 5문화 남긴 종과 한 문화를 수군에 쌓둔 종과의 그 결과가 큰 차이가 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됐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개인의 능력보다는 주인과의 관계성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것은 주인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한 문화를 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기를 종으로 불러주신 이것이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해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문화를 수군에 사둔 이 사람은 볼 때 주인이 굉장히 참 수전노와 같이 좀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성이 굉장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주인이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주는 것이니까 마지못해서 받기는 했는데 뭐 혹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수건에 사두었다가 이거 주인 당신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혹시 말이지 가서 주인이 뭐 갔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안 올 수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자기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말씀과 새 생명, 또 이렇게 한 평생의 삶,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만 하나하나 이렇게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27절에 보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이렇게 해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대개 종들은 이제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면 시간만 그냥 흘러보냅니다.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특히 종들이 이제 감독자가 없으면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세월만 보내고 모여가지고 뭐 술이나 마시고 뭐 또 뭐 도박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들이 열심히 장사함으로써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이것이 다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장사한 것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10골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깊은 믿음을 체험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이제 수군의 사도가 가진 사람은 자기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은 이제